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나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로 맞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것인지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누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로 눈을 열어 십자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특권, 회개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된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소통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이 민족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남의 은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결국 가운데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의 세우신 온전한 뜻을 나타내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좀 더 깊고 높고 길게 그리고 풍성하게 폭넓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알아지는, 매 순간 성장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라 했사오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좋은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40대에 정말 한참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했었을 때 그가 나가서 자기의 동포를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80세가 된 나이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더 말이 더 안 될 거라는 것은 이미 모세가 경험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이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삶이 최극을 달리고 최악을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는 복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가 들고 다녔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는 그게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늘 언제나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가슴에 들고 때 어떤 사람은 목에 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내 삶에 그저 플러스라는 것만 알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것을 땅에 던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것은 뭐예요? 그저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는 그저 작대기에 불과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마치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사실 그런 단순한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십자가를 던졌더니, 여기서 땅에 던졌더니 그 막대기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인자가 놋뱀, 뱀이 들린 것이 모세에서 봄이 들린 것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늘 들고 다니는 작대기가 어느 순간 뭐가 됐어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대변하는 귀한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려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이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마치 뱀이 나를 물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의 손에서 그걸 잡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말씀된다라는 걸 가장 아는 순간은 사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볼 때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내게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안경선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사실 아주 짧은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이 안경선 선교사라는 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탄원을 해서 그를 자기 아들 삼아서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안경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였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그 두 아들을 그 귀한 아들들을 죽인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얼마나 치욕이었는지. 그는 하나님 강대상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이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나를 죽여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지만 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진짜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내가 이 저주스러운 이 운명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거였어요. 어느 날인가 그 정말 피를 토하자 그는 깨닫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며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동서리와 동인이를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였구나. 그분이 그 말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듣는데 바로 생각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늘 들고 다니죠. 십자가를 알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우리는 피상적 십자가는 인생의 플러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속죄함의 증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진짜 나에게 삶 가운데 적용시키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죠. 오늘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네가 나를 만났다는 것 그것은 네가 여기서 우리가 이 막대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팡이를 그냥 막대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진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표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준 표적이 뭐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6절에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늘 언제나 좋은 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는 그것이 나병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존재겠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말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 나병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대로 나병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 안에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뭐라고 됐냐면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십자가는 뭐예요?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용서를 배웠다. 용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걸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 짧은 건데 딱 보여줬는데 내가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울림이 왔어요. 아, 그것이구나. 나는 과연 십자가를 들고 다녔는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가? 그것조차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뭐요 얘기는? 그것도 믿는 심판밖에 없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때 그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의 나병, 여러분의 불치를 치료하는 온전한 증거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누리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할 거예요. 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라.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참 크리스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대하는지,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십자가의 그 길을 갖고 있는지, 시간에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참 십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